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0쪽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아수르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소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소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국제 정세는 그 이스라엘 북쪽에서 이제 아수르라는 신흥 강국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점점 남쪽으로 세력을 이렇게 확산하려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남쪽에는 정통 강호였던 애굽이 있었는데 위협을 느끼게 되자 옆에 있던 구스와 연맹을 맺고 이 아수르에 대항하고자 일전을 치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껴있는 이 유다가 과연 아수르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전통 강호였던 애굽 편에 설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애굽 편에 서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쪽으로 동맹을 맺고자 하는 찰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에게 보내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지 말고 또 그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말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런 예표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뭘 얘기했냐면 너는 가서 그 옷을 벗고 또 맨발로 엉덩이를 드러내면서 그 동네들을 계속 돌아다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행위 퍼포먼스입니다. 너희가 의지하던 그 애굽과 구스가 결국 이렇게 비참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게 망할 것이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예표와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의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멀쩡한 사람이 젊은 남자가 옷을 다 벗고 엉덩이를 내보이면서 맨발로 막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3년 동안 그렇게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이사야 같은 이러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이 있으신가요? 정말 그 엉덩이를 보인다는 이야기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선지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 목사, 전도사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그들이야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첫 번째로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행동은 정말 이상한 행동이었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을 명령하신다면 어떻게 한번 해보실래요? 굉장히 힘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변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마 후자가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해요?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일을 순종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라고 아주 유명한 기도문을 남겼던 성 프란시스코라는 그런 훌륭한 성자가 있습니다. 이 성자에게 배우려고 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을 뽑을 때에는 늘 시험을 쳤습니다. 이 시험은 지식을 묻는 그러한 필기 시험이 아니라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오면 여러분 저 밖에 배추가 있는데 저 배추를 그 뿌리를 위로 향하게 하고 잎사귀를 밑으로 해서 심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배추 심는 거꾸로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많은 지식이 있고 또 영적으로 훌륭하지만 농사 짓는 거에는 정말 젬병이구나. 어떻게 그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하고 잎사귀를 이렇게 땅으로 심으라고 하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니까 뭔가 우리 선생님이 잘못하고 계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올바로 심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선생님이 이제 노망이 났나 봐. 이 노망 난 선생님 밑에서 뭘 배울 게 있어 하면서 그냥 가버린 사람도 있고 정말 극소수의 사람은 그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거꾸로 배추를 심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누가 이 프란시스코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 다시 말해서 프란시스코가 하라고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학력이 아닙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능력도 아닙니다. 뭐예요? 순종입니다. 선생님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 말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이 바로 제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일부러 거꾸로 그런 문제를 내고 또 거기에 합격한 사람을 제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사람의 제자가 되는 데에도 순종이 필요한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 말씀에 대해서 절대 순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순종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극히 드물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순종할 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게 먼저 돼야 돼요. 오늘 2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데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말을 믿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상식에 어긋난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듣게 되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실천할 때 더욱더 큰 믿음이 되는 것이고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드물었는데 이상하다. 왜 고기가 안 잡히지 하면서 밤을 새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다시 그물을 가져다가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많은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상황을 볼 때에 예수님의 명령은 정말 비상식적인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밤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지금은 훤히 햇빛이 동이 튼 낮입니다. 아침입니다. 고기가 잡힐 수가 없어요. 또 얕은 데 플랑크톤이 많기 때문에 얕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야 그나마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깊은 데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포인트가 아니에요. 또 세 번째, 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목수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직업은 뭐예요? 현 어부입니다.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현 어부인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불성설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다가 잡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를 빌렸다가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 안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믿음에 대한 이야기, 아마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말씀을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죠. 그러니 베드로가 들은 말씀이 있거든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었던 것입니다. 얼토당토하지 않게 정말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의 그 만남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 들은 말씀을 지금 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적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장성하게 되는 것이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도 잘 참석하셔서 말씀을 많이 듣고요. 또 수요 예배 기도 시간도 많이 참석해서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요. 또 구역 예배도 모이시고 또 더 나가서 우리 새벽 예배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이렇게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잘 들어야 돼요. 듣는데 잘못 들으면 오해가 생겨요. 들었는데 잊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지 못하면요,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알려드리게요. 경상도 할머니가 한 분이 미국에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혼자 이렇게 구경하다가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도통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데 미국 할머니 한 분이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드디어 버스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할머니가 왔대 왔대 하고 그렇게 경상도 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가움을 표현했어요. 옆에 있던 할머니가 왔대 왔대 들어보니까 그 왔대가 왓츠데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날이야? 오늘이 무슨 날이지? 라고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인데 해가지고 먼데이 하고 알려줬어요. 근데 경상도 할머니가 듣더니 먼데이? 아니 저 버스를 모르나? 버스데이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미국 할머니 듣더니 버스데이가 뭐예요?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생일 얘기하고 있구나. 오늘 생일이구나 하면서 옆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를 불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한 공간에서 많은 대화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대화는 됐긴 됐는데 다 잘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죠? 엉뚱한 이야기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듣는데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듣지 못하면 이렇게 한 곳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형태의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요, 마음으로 듣고 깨닫는 게 진짜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귀 없는 분 계셔요? 다 갖고 계시네요. 귀 2개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귀는 말하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이에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잊어버리고 흘려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겨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들었으면 행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죽었어요.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소용없어요. 죽은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 오늘 믿어도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뭐예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잘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순종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남을 속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 목사님을 청빙을 했어요. 주일날 설교 들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번에 청빙한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야. 정말 잘했어 하면서 다들 기뻐했어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하시네? 교인들이 그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니 목사님이 조금 지난주에 했던 걸 잊어버리셨나? 그럴 수가 있나? 그래 이사하느라고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셋째 주일도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속을 치면서 망했다. 잘못 모셔왔다.
하면서 다들 이제 돌아갔는데 용기 있는 한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첫째 주일 설교와 둘째 주일 설교와 셋째 주 설교 똑같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 적용할 때 그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전했는데 교인들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했는데 교인들이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주도 똑같이 하고 두 번째 주도 똑같이 하고 세 번째 주 똑같이 했던 말씀했던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전혀 안 변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일까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그 교훈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내 삶이 변화시켜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삶이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는 100% 이 말에 동의합니다. 내가 믿기 어려운 것은 그것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가 뭡니까? 교회 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정말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데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일 성수하며 예배드리는 거 기뻐하시죠? 또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 기뻐하시죠? 또 주님 앞에 11조 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죠? 다 알아요. 근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들었으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면 되는데 순종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쉽게 낭망하고 포기하더라는 이야기죠. 때로는 순종하지만 순종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갈릴리 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얘들아, 빨리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 내가 나중에 갈게 하면서 제자들을 배를 태우고 먼저 보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뭘 만났죠?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이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풍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몇은요, 어부거든요. 어부 출신이거든요. 물을 잘 알고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어부조차도 이 풍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물론 그 거친 풍랑 속에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는 있어요.
길게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가 그것을 행함으로 증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미리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사야 6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서 전하면 그들이 변하면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뿌듯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면 거기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지자는요 갔어요.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으로 가서 이런 행위 퍼포먼스를 보여도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용주의 철학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결과가 좋지 않으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는요, 그 일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의 순종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면 효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 계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하고 메시지를 증거해도 변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실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못하죠. 목회 생활을 못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또 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목적에 따라서 또 사명에 따라서 계속 주일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목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결과보다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내게 주신 그런 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레이튼 포드라는 그 전도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루는 그 아프리카에 팀을 꾸려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가는 그런 비행기를 탔는데, 이 비행기 기름을 넣기 위해서 잠시 어떠한 공항에 머무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님 한 분이 옆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인사하면서 반갑게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레이튼 목사님 전도팀 중에 한 분이 선교사님, 그 아프리카에 계시면서 얼마큼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10년 동안 있었답니다. 아, 10년 동안 계셨어요? 아, 그러면 10년 동안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자랑스럽게 2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년 동안 2명만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팀에 있는 한 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10년 동안 고작 2명이라고요? 근데 선교사님, 그럼 왜 거기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모습으로 오히려 얘기합니다. 아니, 거기 왜 있느냐고요? 그분이 거기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거기 있는 겁니다. 변함없이 10년 동안 거기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분이 거기 있으라고 하시면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이 리턴 목사님한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충격이어서 본인이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전도팀은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 일에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2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놀라운 일이었어요. 근데 신민의 2명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이 있어야 할 곳이었기 때문에 계속 지키고 있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왔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과에 실망하지 않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자리가 내 자리임을 알고 그대로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 나가서 전도지를 이렇게 주기도 하고 선물도 주면서 교회 소기도 하고 또 오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지 받는 걸 불쾌하게 여기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많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때도 많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뿌리고 또 그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가든 간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가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계속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이 일을 부탁하셨고 명령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이고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크지는 않습니다. 수백 명 모이고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라면 더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에 등록하며 또 저는 20년 넘게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역이고 또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묵묵하게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순종의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길을 또한 최선을 다하고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또 사역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눈을 감고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서겠습니다. 나의 가는 것, 나의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길이 결과 좋지 않더라도 내가 잘 듣고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이사야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순종인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또 용기 있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했을 때 혹시 좋은 결과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계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 중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입니다.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를 하는데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고 또 혹시 순종했을 때라도 좋은 결과가 없지만 실망하지 않고 또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